이렇게 많은 찬양대원들이 오늘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멋진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외로움의 문제가 요즘은 그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살혼죽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혼살혼죽. 저게 무슨 죽 이름이 아니고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 이런 말이라 그래요. 요즘에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왔죠. 혼밥.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거죠.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혼숙, 혼자 자는 거. 이 혼자 하는 것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2016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7.6%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인 거예요. 굉장히 많죠. 주변에 4집마다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이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혼자 살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과,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말로도 표현하죠. 군중 속의 고독이다.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고독하다, 그거예요. 이런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그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고독한 군중. 저 책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 사회가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가지고 막 수다도 떨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기 귀찮으니까 TV나 핸드폰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기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박이나 마약에 이렇게 빠져드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이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외로움이라고, 고독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독의 문제가 비단 불신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 주님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가 되어서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언젠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사람들 먹이고 할 때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가 되니까 다 떠나가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예수님이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신감 같은 거 안 드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 환난, 감정, 이거 다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굶으시면 배가 고프고요, 맞으면 아프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화가 날 때 있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언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런 베드로조차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 대하여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속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뭘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게 정말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할 수 없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신뢰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다, 이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을 때는 막 간이라도 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하면, 손해를 보고 하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약해서 그렇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배반하고 하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습이요, 또 그래야만 내가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 배신감의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과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의 종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미움의 종 되면 우리 마음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혼자 남겨지게 될 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그 배신과 그 외로움을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바라보기보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때가 왔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졌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이 믿어지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만나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된다면, 주님과 만나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있던 고독과 외로움은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면 기쁨이면 평강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이번 시간은 특별히 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내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을 꽉 짓누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아주 답답한 그런 마음. 이게 뭐 어디서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내 마음에 뭔가 꽉 짓누르는 이런 답답한 마음. 그래서 운전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데
막 가슴을 쥐어짜는 이런 통증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협심증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뭔가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산속에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놀랍게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어도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가득 들어 차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 주시는 신령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차면 우리는 살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과연 우리 영혼을 살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맛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보면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질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니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할 수 있고요,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여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언제나 신나고 즐거운 삶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되기 전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유혹을 받았어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굴 속에 있기도 하고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가장 측근들이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가장 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는 거죠. 시편 41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배신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래요. 그죠?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렇게 했다니까 이거 배신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의 가장 최측근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가서 서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신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도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얻어서 결국은 왕궁으로 돌아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백 중에 하나로 쓴 시편이 시편 18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마음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 그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다윗은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어린 나이에 잡혀갔으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부모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외로움에 붙잡혀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국 땅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이 다니엘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한 다리오 왕이 새벽까지 쫓아와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주고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 불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붙들려 왔습니다. 원망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4장 4절,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은 loneliness와
솔리튜드라고 하는 말을 구분한다 그래요. 다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롤리니스가 단순히 고독을 가리킨다면 솔리튜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서의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거죠. 외로움과 고독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은 이후에는 우리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되고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혼자 있게 될까봐, 영원히 혼자 있게 될까봐 하는 그 외로움에 대한 그 두려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만나서 깊이 있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고독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은 홀로 있음, 그 홀로 있음의 실존. 그래서 고독은 아픔이고, 그래서 고독은 갈망이다. 혼살 혼죽, 혼자 살고 혼자 죽는 존재. 하여 고독은 존재의 필연,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실존인가. 이 실존의 길에서 한 분을 만나 내 실존의 근원이신 분을 만나 그분의 한마디로 극복된 고독,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제 고독은 날 일으키는 기도요, 이제 고독은 날 춤추게 하는 찬양이요, 고독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고독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